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제자들을 부르셔서 그들과 항상 함께 하셨습니다. 공생의 삶을 그들과 함께 사시고 십자가에서 고난 받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죠. 그런데 그 제자들 12명 중에 하나는 예수님을 팔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고요. 나머지들 중에 특별히 이 베드로하고 야고보하고 요한은 예수님께서 중요한 순간에 따로 떼서 함께 하신 것이 성경에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보다, 다른 제자들보다 베드로, 야고보, 요한, 특히 야고보와 요한은 형제간이죠. 친형제인데 이 세 사람하고 특별히 함께 하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그 많지도 않은 그 11명인데 이들 간에 그 갈등이 있었습니다. 어떤 갈등이 있었냐면 이 서열에 대한 갈등이 있었어요. 이 남자들은 어디 가든지 이 서열을 따집니다. 나이가 누가 많으냐, 내가 많으냐, 상대방이 많은가. 또 교회에서도 직분이 뭔가, 교회 다닌 지 얼마나 됐는가. 뭐 여러 가지 그 교육이 있으면 그걸 이수했나 안 했나. 하다못해 성경을 봅니다. 성경을 보면 또 은혜 받자고 성경 읽기를 또 강조하고 많은 성경을 읽다 보면 많은 분들이 몇 번 읽었느냐, 몇 독했냐. 그걸 가지고 또 이제 그 서열을 정하려고 하는 속성이 있어요. 속성이. 목회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님들 모임에 가면 못 따지는 줄 아세요? 우리 성도님들이 세상에서 따지는 거랑 거의 똑같습니다. 언제 신학교 몇 기냐, 몇 년도 학번이냐, 언제 졸업했냐, 안수 몇 년도에 받았냐. 안수가 군번이에요. 군번같이. 나이가 어리더라도 안수를 먼저 받았어. 그러면 선배입니다. 근데 재미난 것은 그 아내 되는 사모까지 같이 가요. 사모끼리 모이면 남편 안수받은 그 서열이 자기 서열이에요. 그래서 아주 젊은 사모인데도 나이 많은 사모한테 군림하려고 하는 어리석은 분들이 있습니다. 내 남편이 먼저 받았는데. 어떻게 보면 참 우스운 거죠. 말도 안 되는데, 그런데 이런 속성이 우리 모두에게 다 있거든요. 어느 경우는 나이로 내가 좀 군림하려고 그러고, 어떤 경우는 신앙 연수로, 안수받은 연수로 누군가의 위에 서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이 제자들도 똑같았어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그런 것처럼 이 제자들도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2000년 전이나 1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뭐 코로나가 끝난 이후나 뭐 4차 산업혁명이 활발하게 일어날 앞으로 시대나 이 속성은 바뀔까요? 안 바뀔까요? 안 바뀌어요. 성경에 있는 제자들이나 우리나 지금 그 똑같지 않습니까? 사람들 만날 때 네가 높냐? 내가 높냐? 내 위치가 어느 정도인가? 이거 항상 계산하고 헤아리잖아요. 인간은 어쩔 수 없는 죄인이다라는 것을 실감하고 삽니다. 근데 이 제자들이 야고보, 요한, 베드로, 특히 예수님이 같이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그 앞에 예수께서 이제 내가 고난받고 죽고 내가 이제 다시 살아날 것이다. 이 얘기를 하셨어요. 그랬더니 이 얘기를 들은 제자들이 그러면 뭔가 사회적으로 대변혁이 일어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한 모양입니다. 세상이 완전히 뒤집어지고 바뀌는 날이 올 것이다. 그러면 그때 우리가 지금은 핍박받고 무시당하고 사회, 주도층, 권력을 잡은 세력들에게 고난당하는 입장이지만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다고 하는데 그러면 새로운 세상이 올 텐데 그렇다면 우리가 높은 자리에 앉지 않을까? 바리새인들, 제사장들, 서기관들, 사두개인들이 주도 세력인데 우리가 주도적인 일을 하는 세력을 가진 자가 될 수 있다. 쉽게 말하면 권력을 쥐는 사람들이 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예수님한테 마가복음에는 야고보하고 요한이 직접 얘기한 것으로 나오고 마태복음에는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예수님께 가서 요청하는 것으로 나오죠. 하나는 주님의 좌편에,
하나는 주님의 우편에 앉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자리는 탐할 수가 없고 예수님 다음에 가장 힘 있는 자리,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자리, 하나는 내 아들, 첫째, 둘째가 앉게 해 주시옵소서. 내가 그 자리에 앉도록, 우리 형제가 그 자리에 앉도록 해 주시옵소서. 노골적으로 권력욕을 노출했어요. 부끄러운지도 모르고 창피한지도 모르고 자기 속심을, 자기 속에 있는 권력욕, 야망, 자기 아들을 사랑하는 마음, 이걸 그대로 예수님께 이야기를 합니다. 정말 용기가 있어요. 제가 볼 때는 어떻게 이걸 함부로 얘기합니까? 근데 가만히 제가 이 본문을 보면서 야, 나도 똑같지 않는가, 우리도 똑같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보시는지도 모르고 부끄러운지도 모르고, 주여 내 아들 여기 들어가게 해주세요, 내 딸 이런 사람 만나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 하잖아요. 주여 내가 교회에서 이 자리에 앉게 해주시고 이런 일 하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를 하는 경우 많습니다. 또 기도는 안 하더라도 그런 마음을 갖고 열심히 뭔가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가만히 보니까 저도 그렇더라고요. 저도 그래요. 남들보다 좀 더 나은 위치, 남들보다 더 뛰어난 상황에서 더 큰 영향력을 미치면서 일하고 싶은 욕구가 강력해요. 이게 없는 것 같지만 이게 누구나 있습니다. 아이들도 마찬가지예요. 학교 다니지만 조금 더 좋은 학교 가려고 합니다. 옆에 있는 자기 동료들보다 등수가 조금이라도 더 높아지려는 마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누구나 있습니다. 졸업을 하면 남들보다 좀 더 좋은 직장 가려는 욕구가 얼마나 강합니까? 그 노력을 얼마나 힘써서 합니까? 결혼해서 자식을 낳으면 자식을 남들보다 좀 더 좋은 환경에서 좋은 교육을 시키고 잘 키우려는 마음이 대단히 강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얼마나 노력하고 기도도 합니까? 그러니까 이 야고보와 요한과 같은 마음이 누구에게나 있어요. 이 어머니와 똑같은 심령, 모든 어머니들의 간절한 기도요 소망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마태복음에도 그렇고 지금 마가복음에도 그렇고 너희들이 지금 나한테 요구를 하는데 나 빼고 가장 힘있고 권력있고 영광스러운 자리에서 일하고 살기를 원하는데 잘못 구했다. 번지수를 잘못 찾았다는 겁니다. 이건 무슨 말입니까? 내가 원하고 사모하고 그렇게 바라는 거 잘못됐다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수십 년 기도하고 있는 거, 내 자식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거, 뭔가 잘못됐다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본문을 너무 많이 알잖아요. 봤잖아요. 이거는 야고보 요한에게만 해당된 거지 나하고는 관계없어, 다 이렇게 생각하고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기도를 계속하고 있고 내 안에 있는 부끄러움과 창피한 건지도 모르고 그거 계속해서 이루려고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죽는 날까지 그 노력과 기도를 하고 끝납니다. 주님은 이거 잘못 구하고 있는 것인데, 잘못 생각하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나는 잘못됐다고 생각 안 해요. 생각이 안 바뀌고 기도가 안 바뀌어. 바라보는 것도 안 바뀌어. 그러니까 맨날 나는 저 정도 살아야 돼. 그 사람이 기준이 됐잖아요. 아, 나 저 정도는 벌어야 돼. 저 정도 위치에서 일은 해야 돼. 난 이 정도는 이루어야 돼. 자식들도 아, 이 정도는 학교를 나오고 이 정도 실력은 있어야 돼. 이 정도 재산은 형성을 해야지. 이게 다 있습니다. 누구나 기준이 있어요. 그런데 이게 맞는 것 같지만, 이게 당연한 것 같지만 조금 생각해 보면 아, 왜 기준이 왜 거기에 있습니까? 왜 그 사람들이 나의 기준이 돼야 됩니까? 왜 그 학교와 그 직장과 그 연봉과 그 동네와 그 차와 그 부류의 사람들이 왜 내 기준이 돼야 돼요? 왜 내가 그것을 목표로 해서
힘쓰고 고생하고 기도해야 됩니까? 조금 생각을 좀 바꿔보세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기준은 그 사람들이 아니라 누가 돼야 됩니까? 예수님이 돼야 되잖아요. 이걸 모르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 머릿속에 그것이 있는데도 내 마음의 중심에는 뜨겁게 어떤 사람들에게 가 있어요. 예수님에게 가 있질 않아요. 제가 지난 주간에 성경을 쭉 보면서 마가복음을 보면서 수십 년 동안 봤지만 다시 한번 주여 주여 이름을 부르고 예수님을 닮으려고 그렇게 강조하고 생각도 하지만 내 밑바닥에서는 아직도 사람들을 향하고 있구나. 예수님보다 더 강력하게 어떤 사람들을 향하고 있구나. 이것을 하나님이 보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부끄러운 간증하고 있는 겁니다. 목사로서 창피한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님이 마가복음을 통해서 주신 말씀이 한 주간 내내 생각이 나는 거예요. 2장에 보면 잘 아시죠? 22절에 새 포도주를 낡은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와 부대를 버리게 되리라. 오직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느니라 하시니라 그랬어요. 이것도 우리가 얼마나 잘 아는 말씀입니까? 새 포도주를 담으려면 부대가 험부대에 담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왜? 그러면 부대도 터지고 새 포도주도 바닥에다 쏟아져서 버리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새 포도주를 담으려면 부대가 새 것이어야 된다. 이 말씀을 예수님이 하셨어요. 이건 지금까지 잘못 신앙생활해 왔던 그 바리새인들, 거기에 그 사람들을 통해서는 무엇인가 새 일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리고 그들을 닮으려고 하거나 그거 계속 잘못된 전통을 지속하면 안 된다. 마음이 새로워지고 생각이 새로워져야 된다 이거죠. 추구하는 거, 바라는 거, 보는 거, 이 가치관이 바뀌어야지 된다. 이 이야기를 말씀하십니다. 그래야 예수 믿고 구원받고 성령으로 제대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는 자가 될 수 있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건데요. 제가 이 말씀이 그 어느 때보다도 가슴에 깊이 와닿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계속 코로나가 진행되고 이제 조금 있으면 위드 코로나와 함께하는 삶을 살아야 되고 언젠가는 이제 코로나가 끝나고 또 다른 것이 오겠죠. 이렇게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우리 앞에 펼쳐지고 이것은 실생활에 와 파도처럼 부딪혀 오고 하는데 여기서 저도 살아야 되고 교회도 생존을 해야 되고 교인들이 은혜 받아야 되고 청년들이나 청소년들이나 주일학교 학생들도 하나님 믿는 믿음, 예수 믿는 믿음을 잘 지속하고 그 믿음이 더 깊어지고 견고해져야 되는데 그렇다면 어떻게 설교를 하고 어떻게 목회를 해야 될 것인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너부터 새 부대가 돼야 된다. 나부터 새롭게 계속해서 마음과 생각과 관점을 바꿔가지 않으면 이 시대를 감당할 수 없는 사가 되는 거죠. 목회는 둘째치고 저 자신도 살기 어려운 자가 되는 거예요. 세상이 이렇게 바뀌어가는데 내 마음과 생각이 10년 전, 20년 전, 30년 전에 머물러 있다면 적응하기 어렵습니다. 옛날에 은혜 받고 자란 곳으로 지금 목회하고 설교한다면 교인들이 은혜 받겠습니까? 은혜 받을 수가 없어요. 아니 지금 10년 전이 뭡니까? 2년 전하고 지금하고도 상황이 완전히 다른데 무슨 10년 전, 20년 전, 30년 전 성령 충만했을 때, 은혜 받았을 때 그때 얘기를 합니까? 그때의 성령과 예수님과 하나님 말씀은 지금이나 앞으로나 동일하지만 세상이 바뀌었잖아요. 먹고 마시고 있고 살아야 되고 일해야 될 이 세상은 너무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 세상 속에 사는 나와 가족들과 교인들과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의 마음과 생각과 느끼는 거, 좋아하는 거, 싫어하는 것도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바뀌어도 너무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과거만 생각하고 있다면, 코로나 이전만 생각하고 있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사회 부적응자 되는 거예요. 은혜를 못 받게 하고 시험 들게 하는 자가 됩니다.
그래서 이 세부대가 돼야 된다. 그래야 앞으로 다가올 시대를 감당할 수 있는 자가 된다. 목회도 감당하고 자식도 감당하고 성도도 감당하고 누군가를 건져내고 인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일꾼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새 부대, 새 마음과 새 정신과 새로운 시각을 가져야 되니까 계속해서 바꾸려는 노력을 해야 되는데, 교인들 바꾸려고 하지 말고 자식 바꾸려고 하지 말고 너부터 바뀌어라. 저는 이렇게 들렸어요. 네가 계속 새롭게 돼야 된다. 그래야 자식도 감당하고 교회도 감당하고 성도들도 감당하고 계속 새롭게 돼야 젊은이들에게도 도움을 주고 청소년들과 주일학교애들에게도 도움을 줄 수 있다. 믿음을 지속하게 할 수 있다. 그러면 뭘 새롭게 해야 됩니까?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새롭게 해야 될 것이. 고치고 바꿔야 될 게 한두 가지입니까? 그러면 어떤 것을 바꿔야 됩니까? 하면서 성경을 보는데요. 오늘 본문의 말씀. 이 말씀이 새롭게 돼야 될 것에 대한 아주 강력하게 주신 말씀입니다. 요한과 야고보가 구한 것 주님께서 잘못 구했다고 하시고서 너희들이 내가 받을 고난을 받을 수 있느냐? 아, 우리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 그런데 내 좌우에 앉는 것은 내가 결정할 수 있는 게 아니다. 너희들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결정된다 하시면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너희 중에 그렇지 않으니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하셨습니다. 요한과 야고보가 예수님한테 얘기했을 때 나머지 제자들이 서로 어떻게 했는가? 화를 냈습니다. 41절에 보면 열 제자가 듣고 야고보와 요한에 대하여 화를 내거늘 그랬습니다. 왜 화를 냈습니까? 야고보와 요한뿐만 아니라 나머지 열 제자들에게도 권력욕이 있는 거예요. 내가 니들보다 못난 게 뭐가 있어? 나도 더 주님을 사랑해. 나도 희생하고 헌신했어. 나도 내 가족이나 직업이나 배도 버리고 그물도 버리고 쫓았어. 직업 버리고 내가 다 헌신했는데 내가 못날 게 뭐 있고 뒤처질 게 뭐가 있어? 누구나 다 이런 마음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화가 났습니다. 얼마나 권력욕이 강하고 뒤처지기 싫은 마음이 강하면 화가 나가지고 씩씩거리고 그것을 표출합니까?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예수님이 계신데, 안 계신 게 아니에요. 지금 계신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용기가 있어요. 야고보 요한뿐만 아니라 나머지 열 제자들도 자기 그 분노를 막 표출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무 기가 막혀가지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하신 얘기가 뭐냐면, 그렇게 크고자 원하느냐? 그렇게 너희들이 1등이 되기 원하고 앞에 있는 자가 되길 원하느냐? 그렇다면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라. 큰 자는 누구냐? 섬기는 자가 큰 자라는 겁니다. 저는 큰 목사가 되기 원하고 큰 목회하기 원하고 큰 일을 하기 원하는 마음이 굉장히 강하더라고요. 저 예수 믿기 이전부터 그랬던 것 같아요. 예수 믿어도 그런 게 있어요. 아직도. 또 원래 큰 교회에서 일했기 때문에 우리 교회도 이제 보통 큰 교회가 아니죠. 뭐 엄청나게 큰 교회에서들 신앙생활하다 오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마음들이 누구에게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진짜 큰 자가 되기 원하냐? 그러면 섬기는 자가 되라.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라. 그러면 그 사람이 큰 자다. 누구든 너희 중에 으뜸이 되기를 원하냐? 이게 뭡니까? 1등이 되기 원하냐? 1등 좋아하잖아요. 그러면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된다. 아, 이게 저한테 충격이었어요. 이미 알고 있는 말씀이지만 내가 어떻게 변화가 돼야 되는가? 어떻게 새로워져야 되는가? 어떻게 바뀌어야지 이 시대를 감당하고 하나님께도 의미 있게 귀하게 쓰임받는 목사요, 아버지요, 남편이요, 성도가 될 수 있는가? 무엇을 바꿔야, 무엇을 해야지 교인들을 더 잘 섬기고 우리 교인들이 은혜 받고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귀한 교회가 될 수 있을까? 이 고민이 깊은데요. 이게 답이라고 주님은 저에게 주셨어요. 네가 먼저 바뀌어야 돼. 뭘 바뀌어야 됩니까? 제일 끝으로 가라. 네가 그렇게 큰 일 하고 싶냐?
크게 내 일을 하고 싶냐? 선한 영향력을 그렇게 크게 이곳저곳에서 미치고 싶냐? 그렇다면 앞에 보지 말고 어떤 사람들, 어떤 교회들, 어떤 목사들 그거 보고 그렇게 하려고 그러지 말고 제일 밑으로 가서 지금 있는 사람, 네 주변에 있는 사람들 섬겨라. 그러면 그것이 큰 목사고 그 일을 하는 교회가 큰 교회고 그 일을 잘하는 교인이 큰 성도가 된다. 이게 맞는 말입니까? 틀린 말입니까? 맞는 말이죠? 근데 나는 뒤로 가려고 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하잖아요. 이걸 바꾸라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이 진리의 말씀이고 맞는 말씀이라는 거 알아요. 그런데 우리는 이거 받아들이질 않아요. 거부하고 나는 계속 저 선두그룹에 있는 사람, 내가 원하는 사람, 내가 원하는 삶을 살고 있는 사람, 그 사람들만 보고 그렇게 되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없는 거예요. 주님의 이름은 찾고 부르고 있지만은 이 말씀은 내게는 길가와 같은 말씀, 심겨지지도 않아요. 중간에 마귀가 채 들어간다고 그랬죠. 새가 와서 씨를 채 들어가는 것처럼 많이 보고 듣고 아는 말씀이지만 내게 심겨지질 않아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보실 때 작은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노력하고 고생해가지고 내가 원하는 위치에서 원하는 삶을 산다 할지라도 내가 뒤로 와서 누군가를 섬기지 않는다면 나는 작은 자입니다. 세상에서는 유명하고 큰 사람일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작은 자예요.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외적인 것에 너무 많은 관심이 있어요. 주님은 관심이 없어요. 누가 1등이냐? 어느 교회가 큰 교회냐? 몇 명 정도 돼야 돼? 몇 평 정도 돼야 되고? 헌금은 얼마 정도 나와야 돼? 성경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누가 자식을 잘 키운 거야? 어느 정도 수준의 대학은 보내고 어느 정도 연봉의 직장은 가야 돼. 그게 성공한 거야. 성경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수많은 교회들이 나왔지만 교회가 몇 명인지 없어요. 건물이 자기 건물이냐 임대 건물이냐 평수가 어떻게 되냐 없습니다. 자식을 키우는데 어떻게 키워? 어느 직장을 가고 어느 정도 교육을 받고 어떤 졸업장을 받고 성경이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것에 얼마나 목을 맵니까? 그것이 인생의 성공이고 실패라는 기준으로 삶아요. 성경이 기준이 돼야 되는데 예수님이 기준이 돼야 되는데 여기는 신경을 안 써. 예수님을 좀 생각해야 되는데 나는 그 사람들만 생각해. 내가 원하는 것만 생각해. 그 위치, 그 역할, 그 액수 이 정도는 돼야 돼. 여기에 매여 있어요. 이게 빨리 깨지고 새 부대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계속 거기에 매여서 그것을 바라보고 추구하고 한숨 쉬고 또 기도하고 있다면 나는 계속 험부대로 살고 있는 거예요. 예수 믿고 신앙생활 하고 있는데도 계속 그렇다면 나는 지금 계속 험부대가 돼 있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이 시대를 살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실 수 있습니까? 주셔도 담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앞으로 또 어떤 시대가 올지 모릅니다. 내 자식들도 나하고 지금 안 맞잖아요. 자식도 감당 못해서 자식에게 인정받지 못하는 부모가 되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게? 자식들하고 소통이 안 돼. 아내와 남편하고 소통이 안 돼. 이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내가 새로워져야 됩니다. 그래야지 부부간에도 대화가 잘 되고 자식들하고도 행복한 시간을 가질 수 있는 거죠. 내가 새로워져야지 하나님이 보실 때 기뻐하시고 큰 자가 되니까 하나님 안에서 행복한 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배운 거는 별로 없어. 가진 것도 없어. 사회적인 지위도 없어. 그런데 행복해. 기쁨이 있어. 만족이 있어. 사람들이 모여 나를 만나기 원해. 여기저기서 만나자고 전화가 와. 왜 그래요? 하나님이 크게 여기셔서 쓰시니까 그런 겁니다. 세상에서 큰 자가 되려고 그러면 내 마음이 괴로워집니다. 왜? 다 경쟁 상대잖아요. 이 사람도 내 경쟁자, 저 사람도 내 경쟁자. 이런 사람은 교회 와도 다 자기 경쟁자예요.
내가 저 집사보다 좀 더 뛰어나가지고 인정받아야지. 경쟁의식을 가지고 모든 걸 합니다. 성경을 봐도 경쟁, 기도해도 경쟁, 전도하면서도 경쟁, 봉사하면서도 경쟁, 눈에 불을 켜고 시기하고 질투가 그래서 나오는 거 아닙니까? 누구를 깎아내리고 비난하는 말이 그래서 나오는 거 아닙니까? 싸우는 것은 원수 마귀하고 싸우라고 그랬지 교인들끼리 경쟁하고 싸우라고 안 했습니다. 근데 왜 이런 마음과 이런 생각이 있습니까? 섬기려는 마음이 없어요. 그냥 1등, 누구보다도 앞질러 가는 거, 남들에게 뒤처지면 지면 절대 못 살아. 그래서 교회에서 무슨 체육대회 같은 거 하면 꼭 싸움이라고 부상자가 납니다. 왜? 지구는 못 살아. 없는 승질, 있는 승질 그때 막 다 나오더라고요. 목사님들이 심판 보는데 와서 교인들이 목사를 찔러요. 심판 잘못 봤다고. 이기는 일에 있어서는 목사고 뭐고 다 필요 없어요. 그게 우리 안에 있지 않습니까? 내 안에 있지 않습니까? 조그마한 이익 앞에서는 양심까지 왔다 갔다 할 경우가 있잖아요. 진실, 거짓을 말할 때도 있지 않습니까? 어둠과 타협하고서 즐거워할 때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주님이 뭘 원하시는가를 조금 생각한다면 우리가 성경 말씀 다 안다고 넘어가지 말고 내가 하나님 말씀 앞에서 온전케 되려고 조금만 신경 쓴다면 성령님께서 크게 감동하셔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마다 말씀을 들을 때마다 깨닫게 하시고 찔림받게 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면 그 말씀 계속 묵상하면서 새 부대가 계속 돼가는 앞날이요 삶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저에게 깨닫게 하시는 것은 뒤로 가라. 자꾸 앞만 보고 선두그룹에서 뭐 하려고 그러지 말고 그들이 큰 영향력을 끼치는 것 같지만 뒤로 가라. 그래서 마가복음 9장에 보면 예수님이 이와 같은 말씀을 또 하셨습니다. 한 번만 하신 것이 아닙니다. 마가복음 9장 33절 35절에도 길에서 제자들이 서로 막 토론합니다. 왜 토론했느냐? 누가 크냐고 서로 토론한 거예요. 쟁론을 했습니다. 부끄러운지도 모르고 대놓고 서로 씩씩거리고 서로 자기 자신이 잘났다, 믿음이 좋다, 더 헌신했다, 더 봉사했다, 더 주님을 따른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때도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첫째가 되고자 하면 무사람이 끝이 되며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돼야 된다. 끝이 되라. 이 끝이라는 단어가 저에게 크게 와닿습니다. 박혔어요, 아주. 네가 큰 자가 되기 원하냐? 크게 영향력 미치는 사람이 되기 원하냐? 끝으로 가라. 그 다음부터 제가 좀 고민이 바뀌었어요. 그러면 우리 교인들 중에 제일 어려운 사람이 누군가? 끄트머리에서 눈물을 흘리고 두려워 벌벌벌 떨면서 하루하루 힘들게 사는 사람이 누군가? 이 사람들을 생각하게 됐습니다. 평소에도 어려운 분들 신방하고 연락하고 기도하고 위로하고 하지만은 더 간절하게, 더 실감나게 가장 힘들고 어려운 사람이 누군가? 날마다 이분들을 생각하게 됐어요. 또 목사님들 모임에 가면 만나게 되면 목사님들 중에 가장 어렵고 힘들고 지치고 낙심된 분이 누군가? 그분을 섬겨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더 확실하고 분명하고 선명하게 새겨졌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어떤 교회를 이루어야 될 것인가? 무슨 일을 하다가 죽어야 될 것인가? 지금 주님이 하신 말씀대로 목사님들 만나면 그 중에서 가장 어렵고 힘든 분들을 섬기고 위로하고 돕다가 죽어야 되겠구나. 목회를 어느 날까지 할지 모르지만 몇 명이 모였던 어떤 사람들이 모였던지 관계없이 교인들 중에 가장 힘들고 어렵고 괴롭게 눈물 흘리며 사는 분들 같이 눈물 흘리고 위로하고 기도하고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도우면서 살아야 되겠구나. 이게 제대로 된 목회구나. 이것을 하나님은 크게 보시고 그 일을 계속하고 잘할 때 하나님은 1등 목사, 1등 교인, 1등 성도로 여기시는구나. 그러면 이걸 나만 할 것이 아니라 우리 교인들한테도 가르쳐줘서 다
1등 교인 만들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뭐 내가 생각해가지고 이거 잘하면 되는 것 같다고 생각하지만 대부분은 내가 무엇을 하든지 간에 끄트머리로 가야 되겠다. 그래서 끝에서 누군가를 돕고 밀어줘야 되겠다. 이것이 첫 번째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제가 고민이 바뀌었어요. 어떻게 목회를 해야 되나? 이 고민이 바뀌면서 어떻게 섬겨야 되는가? 누구를 섬겨야 되는가? 이것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 주에 목사님들 만나는데 기도하고 있습니다. 목사님들 모임이 있거든요, 지방에. 진짜 힘들게 목회하는 분들이 대부분이에요. 코로나니까 더하죠. 어떻게 섬겨야 될 것인가 고민했더니 제 집사람이 뭐라는 줄 아세요? 다른 거 하려고 그러지 말고 가서 들어주라고.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맞더라고요. 우리는 뭔가 행위를 하려고 하잖아요. 뭔가 액션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걸 생각하고 있었는데 가서 그냥 들어주라고. 참석만 하는 것도 그분들에게는 위로고, 그 다음에 그냥 연세 많이 드신 분들 그냥 얘기 듣고, 어른분들 그냥 얘기 듣고, 어떤 분은 가족 얘기, 어떤 분은 뭐 이 얘기 저 얘기, 그냥 가서 함께 제가 참석해서 그냥 들어주고 하는 것만으로도 그냥 좋아하시더라고요. 자식들 만나면 부모가 막 얘기할 때 자식들이 그냥 들어주고 같이 밥만 먹어도 부모님들은 기뻐합니다. 어느 식당에서 얼마짜리 먹느냐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냥 만나서 같이 식사하고 얘기하는 것, 그것만으로도 기뻐하지 않습니까? 그 똑같더라고요. 사람 사는 거 어디나 똑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섬긴다 하면은 돈이 있어야지, 시간이 있어야지. 없어도 할 수 있어요. 없어도 그냥 얘기만 들어주든지, 아니면 같이 밥만 먹든지, 아니면 문자를 보내주든지, 기도만 해주더라도 섬기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가 뭔가 없다고만 생각하지 마시고, 나보다 더 힘들고 가슴 아프고 두려운 가운데 살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가 누구를 섬겨야 될 것인가, 어떤 방법으로 내가 섬겨야 될 것인가 조금만 생각한다면 하나님이 그 사람 떠오르게 하시고 어떻게 그를 도와야 될지 좋은 방법을 생각나게 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가족들을 먼저 섬겼으면 좋겠어요. 부모님이 연세가 많으시면 전화 안 했으면 전화 가끔이라도 하면서 부모님 섬기고, 시간이 좀 되면 같이 만나서 식사하면서 섬기고, 맨날 똑같은 얘기, 잔소리, 짜증내는 얘기지만 인내심을 가지고 그 얘기 그냥 들어주기만 하고, 하기만 해도 부모님에게는 큰 위로와 기쁨 아닙니까? 어떤 우리 교인 중에는 아이들도 어린데 셋씩이나 데리고 매주 주일만 되면 시부모님한테 집에 가는 며느리가 있어요. 저는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시금치에 시자도 싫다는 게 지금 며느리들인데, 시자 들어가는 다 싫어하는데, 아니 애들 그 어린애들 셋씩이나 데리고 매주 주일만 되면 시부모한테 찾아가요. 부모님이 손자 손녀들 볼 때 기쁘잖아요. 연세도 많으시니까. 어쩌다 한 번이 아니고 매달이 아니라 매주를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게 섬기는 거예요. 가면 뭐 부모님들 주머니에서 돈이 나오겠죠. 하지만 그게 부모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 안 들이고 조금만 생각한다면 우리가 가족들에게도 큰 위로를 줄 수 있고, 또 직장이나 학교 가더라도 어려운 사람이 있습니다. 살펴서 따뜻한 말 한마디 해주든지, 따뜻한 커피라도 한 잔 주든지, 아니면 밥 먹자고 해서 밥 먹으면서 그냥 얘기 들어주면 돼요. 그냥 얘기 들어주면 됩니다. 뭔가 막 가르치려고 하려고 그러지 마시고 그냥 어려운 얘기 들어주고, 눈물 나면 같이 울어주고, 한숨 나오면 같이 한숨 쉬고. 얼마나 힘드냐, 정말 가슴이 아프다, 내 마음도 아픈데 정말 얼마나 더 아프겠냐, 내가 기도해 줄게, 힘내자. 그 몇 마디만 하면 됩니다. 그냥 만나기 어려우면 전화라도 그렇게 해주면 그것이 이 시대 어려운 사람들, 가장 끄트머리에 있는 사람들을 섬기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여겨집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내일부터 우리 학생들 학교에 가고, 직장인들은 직장에 가고, 또 직장 안 다니는 분은 가정에 있을 텐데, 학생들 중에 내가 누구를 섬길까? 직장인들 중에 윗사람이건 옆사람이건 아랫사람이건 누구를 섬길까?
가족들 중에 누구를 섬길까? 어떻게 섬길까? 이것이 날마다 하는 고민이 되셔서 내가 누구처럼 살아야지, 저 정도는 돼야지, 여기에 매여서 경쟁함으로 마음의 평안과 안식이 없이 힘들게 살지 마시고, 주님이 하신 말씀대로 우리가 예수님 생각하고 이 말씀 묵상하면서 산다면 하나님이 보실 때 크게 여기는 사람, 그러면 내 마음도 커져서 여유가 생기고, 하나님이 내게 또 큰 일을 맡겨주시고 내가 상상하지 못한 일을 하는 앞날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말씀 실천함으로, 저도 그렇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자녀들이 하나님 보실 때 갈수록 하나님이 1등으로 여겨주시고 크게 여겨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기도